지난주부터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성탄을 맞이하는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는 칠흑 같은 밤, 죄와 타락이라고 하는 저 밤하늘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별빛을 보았었죠. 세례 요한이 말했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라고 외쳤을 때 400년간의 침묵을 뚫고 그 침묵의 어둠을 뚫고 구원의 별이 떠올랐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별빛을 발견하는 법들을 배웠어요. 세상의 소음을 끄고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별이 너무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밤하늘 별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경외감과 동시에 아름다움을 느끼죠. 왜 그럴까? 어쩌면 별이 우리 손에 닿지 않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별을 보면서 아름다움도 느끼지만 동시에 거리감도 느낀다는 거예요.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고통과는 동떨어진 것이 별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부재 혹은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경험하곤 합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 중 약 70% 정도가 이 하나님을 멀게 느낀 적이 있다 이렇게 답했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 내 인생과는 조금 떨어져 계신 분으로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철학자들은 조금 어려운 말로 초월과 내재의 긴장이다 이렇게 불렀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경외의 대상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일상 속에 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니까 만약에 그 별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우리 옆에 앉는다면 신이 인간의 언어로 말을 하고 인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인간의 손으로 내 상처를 만진다면 무한하신 분이 유한함을 입으시고 거룩하신 분이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전능하신 분이 연약함을 경험하신다면요. 이게 성탄의 신비죠. 신앙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인카네이션.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어디로? 카로, 육체 안으로. 그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은 말씀이 육체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다가오는 새벽인 이유이기도 하죠. 새벽은 뭐예요? 새벽은 밤과 아침의 경계죠. 어둠 속에 빛이 침투해 들어오는 시간이 새벽이죠. 밤하늘 저 멀리 빛나던 희미하게 빛나던 저 별빛에서 마침내 그 어둠이 밀려나며 빛이 비춰오는 시간이 새벽이죠. 새벽은 그런 거예요. 기다림의 끝, 만남의 시작, 그 경계에 있는 게 새벽이라는 거예요. 멀리 있던 것이 이제 가까이 다가오는 거죠.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그것도 구유라고 하는 가장 낮은 곳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사건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뭐라고?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모든 점에서 조금도 예외가 없이 전부가 다 어떻게 되셨다? 형제들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몇 가지 측면에서만 인간과 비슷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은 완전히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그저 흉내내는 모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다고 하는 본질적 동일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이란 하나님이 사람의 코스프레를 하신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죠. 이거 신학적으로는 비하라 그래요. 낮아짐이에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비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비운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비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존재가 충만이잖아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는 게 가능하지? 하나님 비울 수 있어요? 충만히 비울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 이게 비울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 비웠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움은 취함이에요. 사람 됨을 취하셨으니까 이게 하나님께는 비움인 거예요. 충만하신 분이, 더 가질 것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 필요 없는 것을 가지셨으니 이게 하나님께는 비움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한히 유한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시는 것, 성육신의 역설, 이게 하나님의 비움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응당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걸 표현할 때 그럴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채무, 빚과 관련된 표현이라는 거죠. 도덕적인 필연성, 논리적인 필수성, 이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상하죠. 누가 감히 하나님께 빚을 지을 수가 있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에게 필연성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라고 누가 감히 하나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 의무를 부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이 마땅하다. 내가 스스로 의무를 짊어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삼위께서 맺으신 그 구속 언약, 그 언약이 보증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간,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이 마땅하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왜 굳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왜 굳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그냥 구원하면 안 되었나? 없었던 일처럼 죄를 무마시키고 기적적으로 일순간에 해결하면 안 되는 거였나?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첫째로 인간이 저지른 죄는 인간이 갚아야만 하기 때문이고, 둘째로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는 참 인간이 필요했던 거죠. 동시에 그분이 무한한 가치를 지닌 참 하나님이었어야만 했던 거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무한의 공로를 가진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오직 주님만이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정말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내 친구도 내 마음을 몰라. 직장 상사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부모들은 요즘 청년들이 처한 경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왜 우울해하는지, 왜 슬퍼하는지 알지 못해요. 친구들은 내 내면에 있는 아픔과 슬픔, 괴로움과 외로움 알지 못해요. 심지어 형제나 자매도 내 깊은 고민들을 다 알지는 못하죠. 외로움과 소외가 어찌 보면 이 세대의 가장 큰 고통이죠. 그런데 성탄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아시냐면 위대한 관찰자로서 우리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경험적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에 구원할 수 있고요. 인간이시기에 대신할 수 있고요. 이 본성 간의 연합이 우리 구원의 다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현대사회에 언택트가 유행이라 그래요.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이제 누가 가게에 픽업하러 갑니까? 다 배달하지. 화상회의로 업무를 보고 SNS에서 만나고 챗봇으로 대화를 하고 직접 만나지 않고 스크린 뒤로 숨고 그것이 더 가능해질수록 우리는 더 발전된 사회라고 느끼죠. 편리하지만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언택트가 아니라 컨택트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거룩한 컨택트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과 인간의 궁극의 대면이죠. 하나님을 화면 너머로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옆에 뼈와 살을 가지고 취하여 오셔서 무한했던 죄인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0이 되는 순간, 그게 바로 성탄인 거예요. 또 본문은 이어서 말하죠. 뭐라고요? 이는 그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자비한 대제사장. 자비한이 먼저 나오고 대제사장이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비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대제사장의 첫 번째 자격은 능력이나 혈통, 레위 지파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비라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의 직무는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 중간자였어요. 그래서 대속죄인의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구약 제사장 제도의 한계를 지적해요. 제사장들도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조차도.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제사장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는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시며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완전한 제사. 자비라는 단어, 이 단어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동정심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고통받는 사람을 볼 때 내가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깊은 연민을 말해요. 고통받는 자를 보면서 느끼는 내장이 뒤틀리는 깊은 연민. 그래서 성경에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이렇게 표현하죠.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이게 자비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명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춥고 외로운 날들이 더 많나요? 아니면 따뜻하고 풍성한 시간들이 더 많나요? 만약 춥고 외로우시다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 주님을 보세요. 냄새나는 마구간을 선택하신 주님을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다 하여도, 주님을 모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게 여겨진다 하여도 구유에 누우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처소 삼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확증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다. 동정이 영어로 뭐예요? 동정이 sympathy. 그러니까 함께 아파한다라는 뜻이에요. 동정은 원래 멀리서 아유 불쌍해, 멀리서 혀를 차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주님은 아세요. 배고픔을 아세요. 피곤함을 아세요. 거절당하는 아픔을 아세요. 배신의 고통을 아세요. 육체적인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공포를 아세요. 청년들이여,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내 형편 아실까? 하나님이 정말 다 아신다고? 하나님이 20대 직장인의 고민을 아신다고? 주 60시간 일하고 월세 내기도 힘든 현실을 아신다고? 상사의 부당한 요구와 동료들과의 경쟁과 미래의 불안과 하나님이 아신다고? 네,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신다고요. 이론으로 아시는 게 아니라, 관찰자로 아시는 게 아니라 경험하여 아신다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어요? 히브리서는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이죠. 그 주님이 우리를 자비로, 긍휼로, 동정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들은 말해요. 명상과 수행과 고행과 공덕을 쌓아서 선행을 이루어서 인간이 신에게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구조이지만, 그래서 채찍질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이지만, 기독교 신앙은 유일하게 신이 인간의 아픔으로 내려와서
함께 울어주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다가오는 새벽의 빛은 바로 이 공감의 빛, 함께하는 빛이에요.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탄을 기억한다는 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의 아픔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의 무게를 내가 더 무겁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체혈하고 공감하며 함께 울고 안아주는 곳이어야 돼요.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훈계하기 이전에 먼저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또 본문은 말해요. 하나님의 일에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의 직무는 두 방향에서 이루어져요. 제사장은 중간자, 중보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직역하면 하나님을 향한 것들에 있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 편에서 백성을 향한 자비와 긍휼, 공감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실하다라는 건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변함없는 헌신, 끝까지 가는 충성,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뢰, 이걸 의미해요.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실패의 역사이지만 아담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으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고 또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곧 있으면 해가 바뀌죠. 벌써 이렇게 됐네요. 벌써 해가 바뀌면 아마 여러분 안에서 많은 계획들이 세워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계획의 문제예요? 아니죠. 문제는 우리의 불성실이죠. 다이어트, 운동, 습관의 개선, 뭐 또 신앙의 도약, 큐티를 해봐야겠다, 기도를 해봐야겠다, 예배를 더 열심히 나와야겠다, 헌금을 해야겠다. 근데 삶의 현실은 녹록지 않고 또다시 실패는 우리를 찾아오죠.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구유에 오실 때부터 저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셨어요. 사단과의 유혹에서도, 시험에서도 이기셨죠. 겟세마네의 고통에서도 이기셨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의 신실하심은 한순간도 어두워진 적이 없어요. 다 이뤘다 하니까 여담입니다만 이번 겨울 수련의 주제가 upon the cross,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서잖아요.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하려고 그래요.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첫째 날 3원, 그 둘째 날 4원, 이렇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유주의자들은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위대한 스승과 삶의 모범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도덕적 모범이자 사회개혁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을 가르쳤던 랍비, 스스로 실천하셨던 소외된 자들을 돌아본 혁명가, 평화의 철학자, 이런 사회혁명가로 보는 거죠.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자기인식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인식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라고 인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신실한 대제사장.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은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도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5장에서도 말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이게 주님의 자기 인식이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대제사장.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변덕스럽지만 주님은 신실하시죠. 우리는 실수하지만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불성실하지만 주님은 충성스러우시죠.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님은 도리어 넘어진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지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믿을만한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년들이여,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또 왜 실패하는가 절망하지 마세요. 구원은 내 믿음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실하심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깊은 밤도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새벽은 오는 것처럼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감정이 변한다 해도, 우리의 환경이 흔들린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하여도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길 바라요. 파티와 송년회, 각종 모임들로 떠들썩한 연말이겠지만 화려하다가 빛나다가 언젠가 사라질 것들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고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려함이 아닌 신실함을 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것. 새벽이 밝아와 어둠을 몰아내듯이 그 자신이 모든 어둠을 끌어안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속량이라고 하는 말 좀 어렵죠. 속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값을 주고 산다 이런 뜻인데, 이 동사가 특별히 제사와 관련돼서 쓰일 때 좀 어렵습니다만, 속죄소를 덮는, 지성소에 있는 속죄단, 속죄소를 덮는 이 언약궤의 덮개, 그 덮개로 하나님의 진노,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고 막아주고 또 만족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사에서 사용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와 진노의 불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때에 그 진노를 가려주는 덮개이자 그 진노를 만족시키는 화목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속량, 특별히 제사에서 속량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죠. 이거 형벌대속교리라고 하는데 조금 어렵게, 죄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켰어요. 손상시켰어요. 그래서 만족이 필요해요. 만족이. 근데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공의와 형벌을 만족시킬 수 없죠.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만족, 온전한 만족을 하나님께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죄의 대가라고 하는 건 형벌이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이게 대속교리잖아요. 지난주에 보았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단 위에 올라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레위기를 보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향연기로 자신을 가리고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위에 이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의 천사가 날개를 펴서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7번 속죄소 위에 뿌려요. 그 피가 언약궤를 덮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고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상식인데 십계명 돌판과 만나가 든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의 증거들이죠. 근데 그것이 피로 덮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그것은 더 이상 죄와 불순종의 흔적이 아닌 만족의 피라는 겁니다. 주님은 친히 그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평화의 새벽을 선물하신 거예요. 자신의 피로 속죄소를 덮음으로써. 산타의 선물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제물로 주기 위해 오신 날인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사명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탄은 낭만이 아니에요. 비장한 사랑의 날이에요. 죽기 위해 태어나신 날이에요. 아이러니하죠. 그렇다면 성탄을 맞아 다가오는 새벽,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냥 기쁘고 웃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만족시키기 위해 성이었기 때문이죠. 아침이 오지 않길 바란 적 있으세요? 예수 안에서 맞이하는 새벽은 달라요. 정죄의 아침이 아니라 용서의 아침이에요. 심판의 빛이 아니라 은혜의 빛이에요. 로마서 8장이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없다는 거예요. 결코, 전혀, 조금도,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형벌 대속이에요.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바로 이 말이죠.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선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선행과 열심과 종교적인 행실과 도덕적 노력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진노가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다가오는 새벽을 봤어요. 멀리 있던 별빛, 희미한 별빛이 이제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왔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도 오늘 조금 더 밝아졌어요. 무한한 거리를 영으로 만드신, 범사의 우리와 같은 분이 되신 주님의 낮아짐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연민과 자비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이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대제사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량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갚으시는 평화의 주님을 보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벽의 여명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장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 곁에. 차가운 우리의 방에 온기를 채우러, 외로운 우리 곁에 친구가 되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탄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그러므로 부디 바라기는 오늘 마음을 활짝 여세요. 우리의 형제, 우리와 같이 되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와 긍휼, 그분의 동정에 기대어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녹이는 거예요. 새벽이에요. 아직 완전히 밝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밝아오고 있죠.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처음에는 희미한 별빛 같았겠지만 점점 더 밝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날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부디 바라보기는 이번 한 주간 형제 되신 예수님의 온기가, 자비로운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위로가,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이, 화목제물 되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